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36.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갖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7절.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낸 자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그 예언의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나에게 관한 일이 점점 이루어져 감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언한 거 있어요. 고난의 주로 불법자의 동류로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도살장이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메시아인데 무지하고 미련한 악한 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가장 이단의 괴수로, 죄인들의 친구, 세리장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이렇게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다 한 그 구약의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38.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 둘이 있나이다. 됐다 족하다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제목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40절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0일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42절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예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더라.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죠. 44.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너무너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진짜 그렇대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땀나는 게 핏방울처럼 혈액이 땀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땀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피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잘 봐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기도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한 상대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는 절대 예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면은 구원의 주가 돼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믿어주지 않으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예수님이 고난의 주가 돼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다 하신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예정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한 상대 예정. 이해 잘 되시죠? 이게 땅의 역사는 인간이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게 상대 예정이에요. 상대 예정.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42절 다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건 이게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최고 좋은 구원을 이루는 이것만이 절대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좋은 삶을 예정을 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한 인간의 행하냐 마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대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거,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면 최고의 구원이죠. 책임 분담을 못하면 최악의 지옥이죠. 가룟 유다가 최고 지옥을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을 제대로 하느냐, 책임 분담을 행하느냐, 이것이 뭐다? 권세다. 책임 분담을 하면 능력이고 책임 분담을 하는 만큼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책임 분담을 인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책임 분담을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책임 분담을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능력도 끝발도 권세도 없는 거예요. 땅으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 다시 인간의 책임 분담을 알고 행하는 것, 책임 분담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다? 권세다. 권세. 내가 행하는 만큼이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기도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심리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46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국이 땅에서 인생들이 책임 분담을 잘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47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죠. 12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지금 무더기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하니 그리고 50절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칼로 잘라버렸어요. 50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하지 마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52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과 성병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무대기가 왔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 예수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저기 네모쳐 보세요. 너희의 때요. 대제사장, 장로들, 사탄들의 때가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앞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할 때는 대제사장이 군사들 데리고 잡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진짜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52? 아니구나.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이제 완전히 사탄에게 판도가 넘어간 거예요. 땅에서 책임 분담을 빵점으로 한 거예요. 빵점. 한 명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주지 못한 거예요. 한 명도 깨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땅의 책임 분담이 빵점이다. 어떻게 됐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드디어 대제사장, 서기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다음 장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 함께 보실게요. 54. 예수를 군사들이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봤어요. 따라갑니다. 55절.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군중 속에 불제는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56. 한 여종이 베드로가 그 불제는 데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여종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이거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뜰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57.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야, 이 여자야, 나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을 해요. 야, 너 그 사람이잖아. 너 예수 도당이지? 베드로에게 또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야 라고 또 부인했어요.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합니다. 장담해서 이르되, 아니 이거 이 베드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 맞는데? 라고 장담합니다. 60. 베드로가 이르되, 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아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새벽 닭이 울더라. 이 상황에서 61절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좀 전에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게 생각이 나서 62절 동그라미 62절 베드로가 상황이 어떻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니 자기 그럴 줄 몰랐다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오게도 주님 따라가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인 한계였어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 아니야 나 몰라 나 그 도당 아니야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거예요. 이런 상황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묶여 있고요. 자 63절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조롱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 선지자야? 너 선지자 노릇해봐. 막 예수님을 쳐요. 그리고 나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 너 선지자라며. 지금 예수님 눈을 가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누가 널 쳤는지 너 맞춰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65절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군사들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날 날이 샜어요. 66절 공회 앞으로 예수님을 또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66절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최악이죠. 공회 의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말합니다. 67.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에게 어디 말 좀 해봐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진짜 공회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 가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반응일까요? 저 예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를 보기로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70절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다. 71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저 예수의 입에서 신성 모독하는 망언을 들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아시겠죠? 공회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힐문하는 장면이에요. 자, 23장 넘어갈게요.